아멘. 주 예수여,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이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을 감동하시고 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으로 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순서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나눌 순서입니다. 오늘 집회 자료는 요한복음 19장 강의 4번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 자료 말씀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고, 이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15장을 인용했으니까 마가복음 이 15장도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본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읽습니다. 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고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이나 그때 당시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 특히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형이 집행된 시간, 또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과 그 다음에 그 주님 앞에 있던 많은 여자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때 당시 정황이 이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6월절의 시련입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6월절의 시련, 오늘 제목입니다. 읽은 바와 같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예수께 6월절 양을 죽이는 시간이 기록이 됐는데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애굽이나 헬라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유대 시간과 로마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현대에는 영국의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에 전 세계가 일치시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정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자정까지를 하루라고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녘까지를 하루라고 그랬고,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오전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를 또 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시간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현대의 시간은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를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성경의 어떤 때 시기를 알 때는 그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시간 개념이 다르다. 24시간은 마찬가지지만 시간 그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 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하루라고 그래요. 헬라인들은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를 하루라고 그래요. 24시간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현대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에 전 세계가 따르기 때문에 자정에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를 하루라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이제 15장 33절로 34절 3시에 못 바꿨다고 그랬는데 제6시가 되면,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난 거죠. 못 바뀐 지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 다음에 또 3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죄받은 사형수로 판결이 난 시간은 새벽의 6시, 이제
그때 당시 시간으로 해뜰녘이었었던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수로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형이 지금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땅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숨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날을 3시간 단위를 4단계로 이렇게 잘라서 기록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성경의 기록이라는 건 분명히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니까. 새벽 해뜰녘이 될 그 시간에 사형수로 정죄받았고, 그 다음에 3시간 지난 다음에 사형이 집행돼서 오전 9시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시까지는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3시에 예수가 죽었어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빛인데 빛을 거두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세상의 인간 나라의 걸로 보면은 해가 뜰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숨을 졌지만 그 다음에 3시간 전에, 즉 해치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이 연거푸 4번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 나라에서는 해 뜨기 시작할 때 사형수로 정죄되어졌고 해가 지기 직전에 장사가 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세상에 어둠이 오는 것이다 라는 말, 어둠의 권세가 역사되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빛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시면 낮이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과 맞아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대시간 제3시는 로마시간 오전 9시이며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 그 다음에 로마시간, 유대시간의 오후 3시는 로마시간의 6시가 되기 때문에 그 해 지는 시간이 되기 전에 나무에 달린 자를 나무에 밤새도록 매달아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온 땅이 더럽혀진다고 돼 있죠. 신명기 21장 율법에. 그래서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갖다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정죄됨으로 시작해서 장사되기까지 12시간을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3시간씩 4단계로 쪼개서 말씀을 기록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 낮밤과 세상 나라의 시간 낮밤이 정반대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에 빛들이 거두어져 간다라는 말씀이 스가랴서나 다른 그 선지서에 보면 나와 있죠. 빛들이 떠나갈 때 저녁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때가 이제 메시아께서 안식의 쉼에 들어가는 때다. 이게 모든 일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라는 것은 첫 아담 세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첫 아담의 세계를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첫 아담 세계가 저주받은 세계가 끝나야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6세 동안 일을 하고 제7일 안식일 복을 주시고 그날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룬 얘기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는 새 세계가 천지가 개벽된 거예요. 이제 새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표현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영을 넘겨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건 직역하는 말이고 번역이 됐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영이 떠나가셨다 그랬는데 우리 번역에는 전부 영혼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만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혼이 함께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백이 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혼의 중심 기능인 영이 떠나는 것, 영이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의 영을 내어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그 육신을, 저주받은 육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내어드릴 때 저주받은 육체는 벗어버리고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께로부터 영이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영광의 세계에서 왔다가 영광으로 다시 돌아갔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엔 오늘 그것까지 읽었죠.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성소 휘장은 저 육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에덴의 생명나무 문을 지키던 그룹들의 그 비유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 제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룹들이 수놓인 둘째 휘장이 가려져 있었는데, 천정에도 그룹이 수놓아 있는 희고 고운 세마포 휘장이 가려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희고 고운 세마포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체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건 진리를 증거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 이랬는데, 이것은 훗날 스랍 내생물이 어린 양의 영광을 수직하며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한 비유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수직하고 영광을 찬양을 하고 하던 직무를 스랍 천사들에게 넘겨주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우리 지체들은 여기 이 인용한 성경을 보시지 말고 본인의 성경책을 보는데 출애굽기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월절의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과 홍해를 건너는 건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비유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6절을 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너라는 건 모세를 말하는 거죠. 지금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요즘에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 안양교회를 안양교회라고 하지 않고 장자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올려놨는데, 다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아니 나는 자매인데 어떻게 아들이 될까 그러시지 말고, 주 안에서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영을 말하는 거니까 영이 강하고 담대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야, 다 이스라엘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 계수에 넣지 않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를 했는데 다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도 있지만
애굽의 바로의 장자가 당연히 있다 이거예요. 바로의 장자는 6월절 그날 밤에 다 죽임당하는 날이죠. 그런데 6월절 장자는 애굽의 군마를 타고 이스라엘을 쫓아와. 그런데 다 홍해 수장되잖아요. 예. 그 비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각자 자기 집 문에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제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6월절을 먹고 급히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6월절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내가 네게 이르기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는 게 그냥 지체 아들이 아니라 장자들이죠. 장자.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걸 이제 그만하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면 거기서 빼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430년이 동안 거기서 놔둔 것은 고욕을 당하면서, 고욕을 당하면 생육번성은 더 잘해. 그거 보면 또 신기한 일이지.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6월절이라는 게 이게 일어나는 밤이죠.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러 이제 지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관의 숙소에 이제 길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모세를 만나사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애굽의 장자와 같은 아들들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모세의 아들들은 비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증인들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모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비유예요. 그런데 모세를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십부라가 얼른 알아듣고 왜 그러는지를 얼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게 눈치가 빨라야 돼. 교회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모세의 아들은 십부라의 아들 뜻이죠.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잖아요. 후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놈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얼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댔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행하는 발은 애굽에 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바로하고 맞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에게. 그래서 포피를 베어서 발에 댔다라는 것은 베어진 포피의 피가 묻은 발을 가지고 행하게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자기 아들의 포피가 베어진 피 묻은 발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표현할 때 손과 발에 못 박히려서 피가 흘려지는 것을 상징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기서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는 말은 십부라는 처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모세를 만났던 거죠. 뭔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었다. 모세가 죽고 사는 것은 십부라가 눈치 빠르게 행동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왜 이러지 하고서 나도 시간 지나면 죽는 거지 뭐. 근데 얼른 십부라가, 세상에서도 보면 여자가 뭔 일이
이게 눈치가 참 빠르더만. 이게 남편이 혼자 고집 부려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내 말도 가끔 들어야지, 이런 때는. 이제 이런 것은 비유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이제 그 아내 때문에 그 모세의 숨통이 막혔다가 풀렸잖아요.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비유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만한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다. 누구를? 자기 자식을, 할례 없는 자식을 낳은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놔뒀더라면, 할례 없는 자식 그대로 데리고서 애굽에 갔더라면 생과부 될 뻔했죠. 예. 그러니까 모세의 자식은 곧 자신의 자식이지만 자신의 자식들을 할례를 먼저 행하고 할례 받은 그 보피를 가지고 남편의 발에다가 갖다 피를 묻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발로, 피로 씻겨진 발로 이제 애굽에 가야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것은 구속하실 영과 옛사람의 천연적인 마음, 혼을 나누는 죄의 담, 아집을 상징하는, 옛사람이 기질, 아집이라는 게 다 있죠.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건 의롭고 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독살스럽고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자아, 그 사람 자체다 이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신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아인 처녀의 표시로 상징이 된다. 장성한 처녀는 처녀의 표시가 다 있죠. 그런데 피난편을 통해서 처녀가 아내가 되는 얘기죠. 예. 그러려면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 피가 뿌려진 문 안에서 유월절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 각자의 집 문 안에서. 무슨 말인 일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걸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제 처녀가 아니죠. 남편과 이 관계를 맺으면 이제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처음 믿을 때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비유다. 주님을 처음 영접함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 참 남편에 의해서 처녀의 표가 제거돼야 되는데, 이것은 아내가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되니까 남편에 의해서 처녀의 표가 제거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먹을 여호와의 장자들은 반드시 각자의 집 문의 좌우 인방과 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 했으니, 이게 남자만 계수하는 원칙이에요. 사실은 처녀의 표라는 것은 여자만 갖고 있는 것이 남자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녀의 표를 제거하는 것은 참 남편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 남편과의 교류를 갖는 것을 의미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옛사람의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와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남자는 밖에 나타난 상태로 할례를 하지만 여자는 남편이 할례를 해줘야 된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므로 유월절을 먹을 여호와의 장자들은 반드시 각자의 집 문의 좌우 인방과 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 했으니 이런 율법 규례는 영적 부부관계를 맺는 첫날 밤을 상징하므로 처음 복음을 믿을 때는 반드시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파쇄되고 마음의 문을 지나서 사람의 중심인 영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영을 영접하여 여인들은 처녀는 그 2층으로 되어 있죠. 예. 생명의 처소가 2층으로 지어진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영 사이에 막혀있는 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부터 제거해야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씨가 심어져서 기름 부음 때까지는 구속받았다,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다 그러고 출애굽을 하면 거듭나는 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속과 거듭남을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그 영을 영접하여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공급받는 영적 체험을 해야만 살리심을 받은 속사람이,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만약 이런 영적 체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할례받지 않은 모세의 아들들로 취급되어, 모세의 아들들은 바로의, 할례받지 않은 모세의 아들들은 바로의 장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취급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바로의 장자들과 같이 그 밤에 심판의 사자에 의해서 육적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홍해에 수장된 바로의 군대가 탄 말들이라는 건 육체라고 그러죠. 옛사람의 천연적인 선하고 옳은 사람도 혈과 육을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의 군대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탄 말들과 같이 심판의 물인 홍해바닷물이에요. 세상의 영에 잠김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남편의 새 생명 공급을 얻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심판이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에서 잠겨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잠기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나온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는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를 계수할 때는 어린아이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자 외에 장정만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해서 남자 군대로 계수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의 군대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대비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바로의 군대는 옛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한 마음에 숨은 속사람, 새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때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명확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당에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흙에 선한 첫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고 위로부터 난 영에 있는 새 사람들인, 위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이 뭔 소리인지를 아셨죠 이제?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나의 심령과 교통을 나누어서 나의 심령에 생명의 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거쳐서 들어오려면 마음 가죽을 찢어놓지 않으면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흙에 선한 첫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고, 이건 심판의 사자가 이제 건너간 거죠. 눈에다가 피 바른다는 게 뭔 뜻인지 아셨죠? 자매님들의 입구에 피가 발라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나에게 들어오실 때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 둘째 시장의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피가 발라진다 이거예요.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비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의 육적 자아가 처녀성이 파쇄되어지면 성령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심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게 믿어졌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믿을 때 경험한 영적 체험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경험을 다 하셔야 이게 출애굽을 한 사람이 돼. 즉 유월절을 먹으면 구속받고 출애굽을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인간들의 모든 노력들은 헛되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이 단번에 용서받은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지난 죄과를 사면받고 정결케 된 태에다가 하나님 말씀씨가 정상적으로 심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처녀의 잉태다 이거예요. 자, 처녀라는 것은 처녀의 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을 했으면 이제는 위로부터 처녀의 표가 제거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심령 중심에 심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이런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니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말갱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아가 파쇄되는 영적 체험이 없었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수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자,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번식을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흙에서 취한 첫사람인 육신의 몸은 사망을 당하여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는 죽음의 체험을 맛보신 것이니 첫 아담에게 속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살았으나 죽은 자들의 이 생을 마감하는 산체험을 몸소 경험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손발이 얼마나 아프셨냐고 예수님 위해서 울어줘야 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어야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나도 이보다 더 쉽게는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은사를 주시길 여기까지만 말해라 해놓으셔가지고 더 이상은 쉽게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막 나영재님 말씀 가르치면 복잡하고 말이야. 그냥 심플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이게 복잡합니까? 인제사 복음이 깨달으시죠? 6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뭔 뜻인지 이제 깨달으시잖아요. 그 피로 내 마음과 내 영의 뿌림을 받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지난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씨가 내 속에 영에 심어져서 잉태되는 체험이 있어야 내가 거듭난 거잖아요. 이보다 얼마나 더 쉽게 설명을 해요. 나는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이 어려워. 인자 예수는 해골이라는 별명을 가진 골고다 동산의 갈보리, 라틴어에서 이게 음력하는 말인데 칼바라고 하는 이 말은 해골이라는 뜻으로서 십자가로 만든 로마의 형틀의 갈보리에 세워졌는데 그 형틀에 못 박히셨어요. 히브리어 골고다는
라틴어로 갈보리로서,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송이 있죠. 그건 라틴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골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뭔 뜻이라고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자, 머리다 이 말이에요. 머리. 자, 머리와 몸을 지금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갈보리로서 해골, 시체의 머리를 의미하며, 흙에서 시체의 머리니까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의 머리는 아담이었죠. 첫 아담이었죠. 새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머리가 지금 바꿔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흙에서 취한 첫 사람의 머리로서 죽임을 당하여 모든 죽은 자들의 대표인 첫 아담의 저주를 대신하셨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전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아담 안에 있었었죠. 그 말은 저주 아래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저주를 지금 대신 담당하신 얘기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머리에 붙은 새 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뭘로 나눌 것이냐? 처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참 남편, 새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영접했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나이가 50이 먹었어도 60이 먹었어도 옛사람은 옛사람이죠. 새 사람은 참 남편을 처음 복음을 깨닫고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졌을 때 참 남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심어주는 영적 체험을 거친 사람이나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나. 자, 시간이 이렇게 이제 2페이지도 안 했는데, 자 19장 18절로 갑니다. 저희가 예수를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 사람이 함께 못 박혔죠. 자, 예수가 가운데서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은 좌편에, 나의 새 사람은 우편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서 선지자의 예언에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죄인과 똑같이 취급을 상했다 이거예요. 그분을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사형수로 정죄되어져 가지고 이와 같이 형이 집행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첫 아담의 저주받은 하늘과 땅을 이제 끝내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 천지를 개벽해서 새 시대를 시작한다. 참빛의 시대가 곧 온다. 예, 오늘 장사되고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되면은 새 시대가 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 되면은. 자, 그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을 마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